땅의 말씀은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봤던 반복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마태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변화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예수님, 그 변화산의 이야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그런 행복된 이야기를 쭉 변화산의 모습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얘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30절부터 32절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누가 크냐 다투는 모습,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50절까지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어린아이를 실족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또 43절에 보면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내 버려라. 차라리 찍어내 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50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눈이 범죄하게 되면 한쪽 눈을 빼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걸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또 지옥에 대해서 4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귀신과 사람과 우리 예수님. 귀신은 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귀신의 역할, 그리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이걸 짚어보고 우리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먼저 보면은 귀신은 사람을 해칩니다. 사람을 해쳐요.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끄꾸려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는 의지하고 싶어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 위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한다. 유익되게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해롭게 하는 일을 귀신이 하게 된다.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18절과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한테 그걸 고쳐달라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이 절대 그걸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지금 한탄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귀신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귀신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는 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겁날 것이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거기서 일어나더라. 병든 자 자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의 부모도 해결할 수가 없고 지켜보는 친척이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고 심지어 예수님 바로 곁에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 인생과의 모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귀신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영육 간에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여 주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만 섬기면서
그분에게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미탄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가가, 일본의 교회 음악가가 작시한, 그리고 로버트 로리가 만든 찬송을 우리 아침에 불렀잖아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리스 여사가 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Everlasting Arms라고 하는 영원한 팔, 주님만 의지하는 것, 주 안에서만 우리가 큰 기쁨과 영원을 맛볼 수 있다. 이분도 가사가 똑같은 거예요. 4절에 보면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우리 주 안에서는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는 모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시골 교회에서 봤어요. 직접 막 모여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귀신이 막 거품을 흘리면서 그 이웃에 사는 그분이 지금 훌륭한 권사님인데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그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별별 막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막 도망가는 게 거품을 물고 제발 그만 찬송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만, 나 이제 도망가겠다고, 내 이제 나가겠다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칠성이라 그래. 칠성. 귀신 이름, 자기 이름이 칠성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능력은,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인간과의 문제를 주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병마도 또 우리의 건강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게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능력으로 우리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